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동 127번 사순절 넷째 주일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송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 찬송 부르시고 박봉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넓히 아끼고 살아가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죽기 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이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생활하면서 주님께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사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변화되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삼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내 영혼이 정결케 되고 말씀으로 내 영혼이 바로 서게 하옵시고 상하고 찢기고 추한 우리 영혼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궁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죄악에서 떠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병든 우리 영혼이 치유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참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을 시작하고 있지만 인류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성한 예배가 통제를 받아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인류가 백신을 통해서 면역력을 확보하고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복원시켜 주옵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서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오로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충만하여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 지도자들과 공직자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뿌리 내리게 하옵시고, 사분 오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 역량을 발휘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정의롭지 못한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패망한 외국의 몇몇 국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반면교사로 깨달음을 주옵시고, 지혜와 명체를 주셔서 국가와 민족을 지키고 세계 속의 으뜸 국가로 반석 위에 서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몸이 병들고 노령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고통받는 예일의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장에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사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건강을 되찾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일교회의 모든 권속들에게 능력의 능력을 7배나 부어주셔서 이 지역의 중심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선교 구제에 앞장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입술의 권세를 주옵시고 전도의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기도 올립니다. 저희들이 간구하며 기도 올리는 제목들 위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소망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실 조영랑 담임 목사님에게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을 받고자 죄인을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주이되 누르고 너로 넘치도록 하여 너희를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고 도로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사순절 넷째 주일 주임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단에서 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청년이 없잖아요.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을 위해서 우리 교회 청년과 또 우리 교육부가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전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몇 주 동안 계속 마음이 답답한 것이 있는데 우리 잠깐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미얀마 여러분 뉴스 보시죠? 옛날에 버마라고 불렀던 미얀마에서 청년들이 자꾸 죽고 있어요. 지금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거를 또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는데 그 광주 때랑 80년 광주 때랑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거의 그때는 제가 어려서 저도 어려가지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때는 또 그게 맞는 건 줄 아셨죠? 다. 그리고 지난 40년 지난 후에 그 잘못됐다는 게 밝혀지고 또 책임자도 처벌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미얀마는 정말 우리나라도 아닌데 목사님 뭐하러 다른 나라인데 기도해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잠깐 또 청년들의 청년주일과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해주고요. 우리 함께 미얀마와 청년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아버지 세워주신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나라와 민족은 다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서 정의를 외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위해서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젊은 청년들과 아버지 하나님 시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군인들의 발포로 인해서 70여 명이 넘게 죽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은 곳에서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하지 못하지만 멀리 이 자리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이상 무고한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을 생각하며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 나라의 하루빨리 정의와 평화가 아버지 하나님 강물처럼 흐르는 미얀마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청년들이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있는 하나님 그 정부가 하나님의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가 정말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과 학생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열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청년 주일에 아버지 청년이 없는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교회를 국률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과 학생회가 생겨서 주님께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미얀마와 또 청년들과 학생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나라가 다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얀마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생명들 앗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와 또 사랑이 넘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많이 말씀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으세요? 원수 없으세요?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원수가 없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것을 꺾어야만 되고 무너뜨려야만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얘기죠. 예전에 명절 되면 텔레비전에서 그 이소룡이나 무슨 성룡의 영화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들 그거 찾아가서 복수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싸우는 것 거의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 원수들 그래서 그 원수를 찾아 사는 삶은 고단하고 힘듭니다. 그게 뭐 영화로 봤을 때 다 이겼으니까 행복하다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요즘 여러분 많이 들으시는 외상형 스트레스 그 자기가 당한 그 트라우마 고통은 남아 있는 거죠. 그것이 원수 갚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예전 2000년쯤인가요? 서세원 아세요? 이게 말이 통해서 서세원 아는 사람들이 저 청년들하고 서세원 얘기하면 누군지 모르더라고요. 옛날 코미디언 서세원이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 가지고 뭐 영상 편지하면 며느라 나는 괜찮다 막 그러면서 우리 집은 뭐 안 따뜻하지만 괜찮다 뭐 이런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퀴즈를 하는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짝을 이렇게 먹어서 문제를 이렇게 주면은 퀴즈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를 보면 프로에서 어떤 제시어가 나왔어요. 할아버지한테 이 문제를 천생연분을 설명해서 할머니가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딱 해서 임자하고 나하고 사이 그러니까 아이고 임자하고 나하고 사이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할머니가? 벌써 나와버렸어 답이. 왼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당황해가지고 방송인데 그럼 어떡해요? 방송인데 아니 그거 말고 내자로 된 거 내자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자로 물을 하니까 설명을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말고 내자 답이 뭘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상품을 드려야 되는데 빨리 맞추세요. 내자. 우리 교회는 다 착하신 분들만 살아요. 할머니가 평생 원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때 옛날에 저 프로를 잘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다가 봤는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저걸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한 50년 사셨대요. 50년을 살았는데 평생 원수로 산 거야. 부부로 살았는데 평생 원수로 사니까 이게 뭐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도 생각이 들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원수와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구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지 않는데요. 솔직히 아까 기도하긴 했지만 미얀마 정부가 우리한테 상처를 주진 않죠. 그럼 누가 상처를 주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냐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랑 나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뭐 하면 우리가 상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친척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 가족이, 내 배우자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원수를 맺어서 내가 언젠가는 저거를 거꾸로 틀리고 말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살지 않잖아요. 친척이 나한테 상처를 주면 내가 언젠가는 저 친척을 무너뜨리고 말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 있을 수도 있어요. 텔레비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용서하셔야 돼요. 다 용서하셔야 돼요. 제가 이 구절을 갖고 농담을 잘 많이 하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나는 원수를 안 맺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나 사랑하기 싫으니까. 나 원수를 사랑하기 싫으니까 원수를 안 맺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건 농담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원수를 사랑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니까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원수는커녕 오늘 아침에 저한테 뒤에서 클락션 누르고 간 자동차도 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너무 화가 나요. 저는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뒤에서 차가 클락션 빵 누르는 거. 너무 화가 나요. 막 내려서 막 싸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야, 무슨 원수는커녕 클락션 누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좋은 말씀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왜 믿으세요, 여러분? 너무 황당한가 질문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 왜 믿으세요?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예수 왜 믿으세요? 목사님은 교회 왜 다니세요? 예수 왜 믿으세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천국 가려고요. 죽으면 천국 가려고. 예전에는 이게 정답인 것 같았는데, 그 죽은 다음의 문제를 지금 고민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해 주셨으니 영생의 문제는 해결된 것인데, 그러면 굳이 또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뭐 있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람들 축복 받으려고요. 축복을 뭐 얼마나 받으려고 더 그러시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평안을 얻으려고 다닙니다. 평안을 얻으려고. 모태신앙이라서 다닙니다. 모태신앙이라서 다닙니다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옛날부터 모태신앙이니까 억지로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와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다니시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태신앙이라서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놀라워서 오늘도 감격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처럼 살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를 믿는 거지, 그냥 뭐 주일에 한 번 연례 행사를 갈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삶의 문제에 급급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 해결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던지신 질문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 된다고 말해서 어렵습니다. 나를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한테 사랑하고 축복하라고요?
한 뼘을 때렸는데 이쪽도 때리십시오 하고 돌려대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예?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먼저 더 대접하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주라는 겁니다. 그냥 주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이것을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 저도 그것에 동의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그 손해를 이기지 못하죠. 뒤에서 클락션 누르면 그게 화가 나가지고 창문을 열고 손가락질을 못하더라도 눈으로 째려보기라도 해야 속이 시원한 그런 거죠. 억울하잖아요.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막 그러면서 내가 손해를 보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더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더 강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꼭 이겨놔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긴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과는 다른 가르침이시죠. 세상 사람들의 법칙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그 옛날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BC 3000년경에 2000년경에 그 법전에도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눈, 이를 상하게 한 사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레위기나 신명기에도 이 말씀 나오죠. 사람을 넘어뜨린 사람은 넘어뜨리고 소로 배상하고 뭐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은 아니요. 요즘은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돌려줘야 속이 시원한 그 상황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위로와 평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 비유를 따져보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교인들도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기 싫다는 거예요. 무슨 의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 또 여러분 희생 이런 얘기하면 왜 우리는 그렇게만 해야 돼? 나는 평안하게 위로받고 싶다고. 나 교회 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쉬고 싶다고. 교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를 살펴보면 위로하고 평안하고 안식하고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가는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막 무슨 상담같이 되는 설교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젠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사는 방법을 부드럽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또 잘못한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예수님이 그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자녀들 키우실 때 그러지 않아요? 잘못하실 때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답니다. 뜨거운 거 만지는 거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되면 만지게 내붙어요. 한 번 만진 다음부터는 안 만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잘못했을 때 혼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죽기까지 목숨을 내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남을 비판하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느냐? 유대인 가르침인 미시나라는 그런 책에는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공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마라 라고 공자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가 대접을 해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해 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뿐만이 아니라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우리에게 더 앞선 더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거 어려운 걸 왜 주님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라고 말씀했어요. 듣는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너희 듣는 자,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각 사람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따라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깨우쳐집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깨우쳐지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듣는 사람은 있어요. 듣는 사람은 귀로 듣는 사람이죠.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사람은 한 귀로 흘러서 한 귀로 나가죠. 귀가 두 개니까 일로 들어왔다 일로 나가거나 일로 들어왔다 일로 나갑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이렇게 듣고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삶을 사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 듣는 자, 즉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말을 듣고 따르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따르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야. 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야. 내가 그렇게 너에게 힘을 줬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신데 너희도 이렇게 자비로웠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봤는데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이렇게 자비로워란 말은 처음 봤어요. 제가 그동안 그냥 겉 읽듯이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자비 그러면 무슨 생각 나세요? 부처님 생각 안 나세요? 부처님 생각. 여러분 자비로우신 부처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자비라는 말이 불교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자비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로우니까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죠.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다시 한번 읽는데 어떻게 읽어지냐면 이러는 거죠.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말씀하실 때 꾸어주면 어떻게 된다? 저기 보이네요. 꾸어주면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또 뭐 꾸어줘라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 그렇게 살면 어떻단 말씀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고 꾸어주면 상이 클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될 것이다.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꾸어주는 사람이 살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다가 저 사람 봐라. 분명히 자기에게 나쁘게 해코지하는 사람인데 용서하고 선대해 준다. 저 사람 왜 그러지?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원수를 사랑하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비판하지 않으면 그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온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으면요, 정죄하지 않는 것은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판단하는 교만한 자리에 서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누구를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용납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용서하라 얘기하십니다. 용서를 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상이 있다. 주라. 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라, 받을 생각 말고 주라 그랬으면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냥 손해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이 주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게 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받는 상. 그럼 상을 주신다는데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상 받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인데, 이 상이 참된 상인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 안에서 그 아는 만큼 내 안에 지금 현재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며 반드시 당신께서 주시는 상을 모든 자녀들이 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움을 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내가 자비로워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이 가지는 속성이 아닙니다. 자비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 받아야만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점점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예수 왜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신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예수님 자기가 입으신 옷을 제비뽑기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때리는 그 사람이 때리면 예수님 이쪽도 맞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허리에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손에 못자국이, 발에 못자국이.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하시는 그 고백을 하십니다.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그 길이 저 길이 맞는 거구나 하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같이 그 자비로움을 사모하며 하나님 닮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공허한 외침으로 흘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풍성히 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살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주십시오 하고 간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며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시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셔서 감사 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또 선교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이 헌금과 우리의 마음과 눈물과 우리의 걱정 근심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흠양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속한 모든 백성들이 꾸어주고 능히 베풀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개인 방역 철저히 해주시고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청년 주일입니다. 청년부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 가겠습니다. 당회는 다음 주에 하고요. 태신자 작전 카드 여러분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가요? 부담이 없으신가요? 너는 해라 나는 모른다 그러시는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누구를 써야 될지 고민이에요. 지금 이 동네 사람들 써야 되는다. 누굴 써야 되나? 아니면은 참 큰일입니다. 저도 지금 마음에 부담이 많아요. 부담이 많은데 목사님 왜 하십니까? 하지 말지. 아니요.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적으십시오. 적으셔서 28일에 제출하시고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 사람 우리가 태신자 마음에 품습니다 이렇게 작정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지시고 부담감을 가지시고 이름을 쓰세요. 그리고 지역 전도가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풀렸어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우리가 매월 넷째 주가 되면은 예배 끝나고 다 나가서 여기 지하철과 지역에 작은 전도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 하셨죠? 그동안 그동안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는 해야 되고 매월 마지막 주일에 예배 끝나고 나가서 전도 용품을 준비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서 전도를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각오를 하고 계시고 지금부터 기도를 하시면서 좀 전도 잘 되게 도와주세요. 한 생명이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요. 더 좋은 건 사실 이 5인 이상이 풀리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같이 나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지금 식사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함께 나가서 식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전도가 풀리면 전도하는 주는 식사, 그래서 전도와 식사가 이 수고와 상이 한꺼번에 가는 주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 봉사위원 주보를 참고하시고, 지난주에 교회에 오셨는데요. 이성년 권사님, 전에는 전도사님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님께, 장사모님께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년 어떻게 해야 되죠? 전도사님이라 그래야 되나요? 권사님이라 그래야 될까요? 권사님이라고 할게요. 네. 권사님, 이성년 권사님 교인 기록카드 내주셨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환영 인사 드렸지만 우리 권사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주리 주니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원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능히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선대하고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비판하지 않고 또 정죄하지 않으며 용서하는, 주고 나눠주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그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비전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녘에 있는 동포와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특별히 군인들에 의해서 목숨이 앗아가고 있는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